2024년 1월 14일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기도하고 나오지 못한 친구들과 또 아프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친구가 없는지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고 또한 오늘 예배와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근원이 되시고 참된 의미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섭리와 돌보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2024년도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저희 민들레 청소년부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범사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예배하기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친구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시간이 아닌 은혜 받고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민들레 청소부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하심을 바라보는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나오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희노애락을 하나님께 가져와 기도로 올려드려 감정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해결받았습니다. 저희 친구들도 억울하고 힘들고 아프고 낙심될 때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 중에 감사와 기쁨으로 응답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뢰가 분노에서 용서로 바뀌는 것처럼 선한 목적과 건강한 에너지로 현명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로 축복의 말로 입술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며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움을 얻고 살아가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뜻을 품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실력과 신앙을 겸비하고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찬양과 예배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찬양단 친구들과 선생님들, 구석구석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손길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 시련과 역경으로 힘들지 않게 평안케 하시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4년 1월 14일 민들레 청소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
열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우리 있는 모든 하나님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 나누면서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이제 우리가 믿음의 여행을 이제 한번 용기를 가지고 뛰어가 보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만약 여러분 여행을 가는데 혹시 가보면은 가이드나 누가 꼭 말하는 게 있죠. 여러분 여행 중에 이거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한국 못 돌아가요. 뭐죠? 네, 여권이에요. 여권에 보면은 자기의 사진이랑 내가 누구다, 어떤 신분의 사람이다라는 게 이제 다 이제 나와 있어요. 그 정체성이라고 이제 바꿔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누구냐? 이 여행을 가는데 우리가 누구야 하는지 먼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하기 전에 특별히 여러분과 이제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이 지문에 대한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 지문이 있잖아요. 핸드폰 여기 이제 하면은 처음 지문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지문이 사람마다 지문이 있는데 이걸 왜 비밀번호로 했을까? 혹시 나랑 비슷한 사람이 하면은 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이 지문이 언제 만들어지면요, 여러분 이 뱃속에 있을 때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10주에서 16주 사이, 그러니까 뭐 3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지문이 그때 아기가 생긴대요. 생기는데 신기한 게 그때 생긴 지문의 모양이 있잖아요. 이 지문의 모양이 평생 동안 앞으로 자라면서 바뀌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지문이 평생 동안 안 바뀌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 좀 이렇게 많이 우리가 만지고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하는데 좀 이렇게 다르면 혹시 이 껍질 벗겨지고 상처나면 벗겨지잖아요. 그러면 이 지문 바뀔 수 있는 거 아닐까 하는데 이 지문이 어디 있냐면요, 이 겉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대요. 속에. 이 뿌리가 속에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껍질이 벗겨져도 만약에 상처를 당해도 이 속이 상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속에 이 지문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지문이 나타난대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 지문이요, 우리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이 지문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친구들 얘기하다가 이 쌍둥이가 있더라고요. 최단이랑 최다혜 있는데 이 쌍둥이로도 이렇게 나오면은요, 이렇게 많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문도 95%까지 막 비슷할 수는 있대요. 그런데 5%는 다르대요. 결국에 뭐예요? 나랑 쟤랑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지문이 다르다는. 그래서 지문이 같을 확률이 몇 퍼센트일까 학자들 한번 연구를 했더니 870억 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나랑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비밀번호로 써도 되는 거예요. 요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저마다 다 스페셜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다 똑같이 그냥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다 개개인 다 똑같이 특별한 존재로 여러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은 그 하나님에게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나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 인구 정도, 80억 정도 돼요. 80억 명. 그럼 그 중에 하나님이 전부를 다 사랑하는데 그 80억 중에 한 명 난데, 고작 보일까 말까한 난데 한 80억 분의 1 정도 나를 사랑하시겠지. 이 정도 사랑하시겠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지니까 우리도 사람이 10명이면 이 사람한테 해줄 거 이 사람한테 못 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나를 사랑하진 않겠지. 그냥 누구나 대하듯이 어느 정도까지 해주겠지.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는 그 지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너만의 그 특성, 우리만의 나만의 특성을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 창조하셨듯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대요. 부모님이 나를 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관심 깊게 아시고 내 속의 고민들도 아시고 아파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대요.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거든요. 이 학자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나를 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만 바라보는 것처럼 사랑을 한대요. 이 말을 인용해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의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만약에 이 세상에 사람이 딱 나 한 사람이었어. 모두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려면 딱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나밖에 없어 세상에. 그럼 하나님이 나 살리려고 한 사람 살리려고 하나님이신 분이 이 세상에 와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아까 그 어거스틴의 말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한 사람이 나 혼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려와서 죽으셨을 겁니다. 나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싶었어요. 오늘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텐데요. 아이덴티티라고도 하죠. 이 말씀을 나누려는데 우리 정체성이 어디에서 발견되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 자신이 발견돼요. 세상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내 의미를 자꾸 부여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를 보는 그 잣대가 있잖아요. 너는 이래서 좀 부족해 라고 할 수도 있고 칭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 어떤 것보다 내가 너를 대신해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해. 그게 하나님의 사랑, 거기서 우리의 정체성의 본질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정체성을 너무 혼란스럽게 여길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의 문화가 또 유튜브 보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환경이 여러분 생각을 자꾸 헷갈리게 해요.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라고 했는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에 젖다 보니까 그게 점점 옅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사라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이렇게 세상이 원하는 대로 추구하는 대로 돈을 추구하면서 잘 살고 잘 먹고 저 사람 집 빨고 내가 1등 해도 돼 라고 이런 잘못된 정체성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동성애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동성애하면 요즘에 그렇게 막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씀해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건 죄예요. 물론 그 사람이 저기 뭐 공감하는 거야? 어떻게?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보살펴야 될 사람은 맞지만 그 행위 자체는 분명히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문화는 어때요? 자꾸 이제 이 동성애를 다루는 드라마도 나오고요. 유튜브에서
그런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손쉽게 장난으로도 하죠. 뭐 브로맨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난으로도 유머로도 쓰기도 되고 자꾸 우리가 그런 거에 자꾸 노출되면서 우리 생각들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계속 살다 보면요. 처음에는 분명히 죄야 아니냐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알고 있는데 괜찮을 수도 있지. 그 사람 생각을 존중해줘야지. 그것도 하나의 취향이지. 인권이야라고 생각하면서 이 죄라는 걸 망각하게 된다는 거죠. 문화 속에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괜찮은 거지. 왜 나 혼자 그렇게 고집해야 돼? 다 그렇잖아. 유튜브에도 그렇잖아. 유명한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화 속에 살면서 우리의 중심의 그 정체성, 생각이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한 예고가 모든 분야에서 우리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요즘 문화가 요즘 뭔지 알아요? 이 코로나 지나고 나서 이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그냥 하는 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삶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가이사라라는 지명은요, 성경의 빌립보 동네인데 가이사라는 지명은 로마 황제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가이사라는 황제인데 가이사라 하면 역사적으로 보면요, 율리우스 시저라고 하고 또 카이사르라고도 합니다. 유명한 이제 로마 황제인데 왜 이스라엘 땅인데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이느냐? 왜냐면요,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점령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지중해 모든 나라를 거의 점령했고요. 또 유럽, 북아프리카, 아시아 여러 곳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로마의 영향권 아래 다 세계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성경의 시대가, 이 마태복음 시대가 이 로마 제국 밑에 있는 거예요. 로마가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왜 여러 나라가 있는데 다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느냐? 강대한 힘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뽑자면 모든 나라의 그 문화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너네 나라 그거 내가 존중해, 문화 존중해, 그대로 해, 그대로 정책 그대로 진행해, 인정해 줄게. 너네 나라 왕 그대로 세워, 인정해 줄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그 헤롯 왕이 세워져 있죠. 그렇게 왕으로 다 있게 해줬습니다. 포로가 됐는데 전쟁이 이제 속국으로 들어갔는데 인정해주고 왕도 세워준대요. 그런데 한 가지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런데 너네 최고 왕은 누구냐면 로마 황제야.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너네는 우리 밑에 있는 거야. 우리 황제가 너네 섬겨야 될 왕인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상하도록 하고요. 거대한 석상도 세우고 이 조각상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예요. 그런데 나의 주인이신 황제요, 이거 안 하면 이제 핍박을 당하니까 황제요, 축복을 내려주셔서 이 황제를 숭상하도록 계속 문화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격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 왕도, 그 당시에 꼭두각시 왕이었던 헤롯 왕도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 그 황제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체성이 이렇게 문화 속에서 젖어들게 되면 우리 행동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가이사라 빌립보 도시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되게 신기한 기적을 하니까 되게 유명한 선지자다, 또 뭔가 마술사다, 뛰어난 사람이다, 초능력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너네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너네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그들처럼, 그들이 그 문화에 젖어들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이 그러니까, 남이 다 그렇게 하니까,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니? 너네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아니? 너네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너네 지금 살아가고 있는 문화 속에서 너희에게 나는 누구야? 예수님이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런 문화 속에서, 이런 시대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꿈꾸고 싶은 대로, 내가 신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계십니까? 믿으려고 하십니까? 만약 믿는다면 여러분, 그 중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서 내 중심을 잃어버릴 그런 정도로 흔들리지 말고 내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었을 때 베드로가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한번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섬겨야 할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세상이 저렇게 보는 대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러니 내가 너 그렇게 사랑한다, 알아줘서 고맙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저 사람들이, 유튜버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그냥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안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할게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의지로 고백해야 됩니다. 남들이 해주는 말 말고요, 엄마가 교회 보내서 하라는 말 말고요, 내가 고백하는 말 있잖아요. 결국에 내가 고백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막 사랑하라고 옆에서 엄마가 너 저분 사랑해야 돼, 사랑하라고 고백해. 그리고 갑자기 가서 엄마가 사랑하라고 고백하라는데요, 사랑합니다 하면은 완전히 이거 이상한 고백이잖아요. 약간 또라이잖아요, 그죠? 저도 근데 모태신앙이거든요. 여러분의 여기 모태신앙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저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제 선택권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태어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괜찮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모태신앙이었고 어렸을 때 엄마가 하라는 말 잘 듣는 아이였어요. 네, 착해 보이죠? 근데 어릴 때 그렇게 영향을 다 받았는데 이제 그렇게 교회에서 잘 자랐고 이제 정해진 답변대로 하는 사람이었는데 학습된 신앙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에게 저에게 힘든 일을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건 절대 못해, 이거는 할 수가 없어. 그래도 했는데 진짜 내가 못하겠어 해서 나중에 하나님, 저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래, 그게 너의 솔직한 대답이구나. 그래, 그렇게 앞으로 나를 대할 때 솔직하게 말해주렴. 너가 그렇게 선택해서 나를 말하고 너가 나한테 예배하는 것도 너가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서 나를 예배드리기 원해. 나한테 너가 대답하기를 원해. 다른 사람 누가 말해서 시키는 게 아니라 너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구나. 그래, 그 말을 듣고 싶었어. 이렇게 저에게 그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만나줄 테니 이제 진짜 너의 속마음을 내게 들려줘. 하나님의 속마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이 시대의 그 흐름에, 문화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의견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마음을 듣기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께 이 마음의 고백 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은혜와 영원히 함께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네. 흠없는 우리의 그 사랑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그 문화 속에 점령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과 이 우리들 가운데 그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청소년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잠깐 광고하시기 전에 우리 한 가지 우리 이 세계에서 우리의 마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날마다 매주마다 한 절씩 외워가지고요 고린도전서를 외울 건데 고린도전서 오늘 모이면 1절 외우고요 그 다음 주에 모이면 1절 2절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13절이에요, 그죠? 할 수 있죠. 저번에 교회 보니까 저기 권사님들이 50대 60대 권사님들이 이것보다 훨씬 긴 30 몇 절인가 그걸 외웠어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정체성을 지키고 이 말씀에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1절 한번 우리 전사님 같이 외워볼까요? 외울 수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 한 번만 더 같이 외워볼게요. 외우면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이제 화면 지워주세요. 혹시 외운 사람 선물 있습니다. 선물 있습니다. 외운 사람 유은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별거 아니고. 네,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우리 암송을 해갖고 13장 다 외워가지고 암송 대회를 해서 또 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광고해 주세요. 이 친구 대단하네요. 우리는 아까 선생님들끼리 얘기할 때 엄청나게 나올 것이다, 금방 외울 것이다 했는데 용감하게 나와가지고 너무 고맙네요. 네,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신입 교사 인사할게요. 지난주에 우리 다 인사했는데 한 분이 출장 가셔서 못 오셔가지고 오늘 오셨어요. 이해숙 선생님이시라고요. 고3 박은미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맡아서 수고해 주실 선생님이세요. 반갑습니다. 한마디 하시죠? 한마디? 예, 고3 보조교사로 섬기게 된 이혜숙입니다. 올 한 해 같이 예배 드리면서 오늘 전도사님 말씀처럼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가치관을 키워가는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다음 주는 신입생 환영회가 있어요. 학생 임원들은 준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신입생 환영회 있습니다. 세 번째, 선생님들께 알려드립니다. 1월 20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겨울 수련회를 위한 전체 교사 회의가 있습니다. 장소는 순진한 카페고요. 올려드리긴 할게요. 광고로 다시. 예, 1월 20일 토요일 날 4시, 오후 4시에 전체 회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1월 생일 맞은 친구들 오늘 담당 선생님께서 각각 1만 원권 모바일 상품권을 쏴주실 거예요. 생일 맞은 친구들 이제 나올 텐데 좀 이따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간 이후에 학생 임원들 나와서 생일 축하 진행해 주실 거고요. 공과는 오늘은 없지만 담당 선생님 만나서 눈도장 꽝꽝 찍고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부탁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름표를 다 달고 있잖아요. 그죠? 왜 달어?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려고? 아니죠. 보여주려고 달아요. 나 누구예요? 나는 윤혜진이에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민들레 청소년부 공동체에 있는 식구들이니까 오늘 한 주 딱 모이면은 내가 5명 정도는 얼굴이랑 이름이랑 매칭한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예, 고맙습니다. 저 임원들 나와서 진행해 주실게요. 1월 생일절 친구들 앞으로 나가주세요. 빨리